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절 첫 시간에 접속사 와우로 룻기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접속사 와우와 이 룻기를 시작하는 히브리어 네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히브리어로 와예히 라바레지. 또 오늘 본문도 와예히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룻기 1장 1절에만 이 와는 접속사 그리고 and 헬라어로는 카이,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있었다. 날들이 어떤 날들이냐? 사사들이 심판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한 날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와 예히 이렇게 그리고 있다. 뭐가 있냐? 라하브, 기근, 흉년, 삐아레즈, 땅에 흉년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와예히와 두 단어 라하브와 빠레즈, 이 땅과 흉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와예히, 이 예히, 이 하야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히라고 기록된 이 하야 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야 동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동사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히 동사 원형은 하야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여호와가 이 하야 동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나는 존재하고 있는 분이다. 나는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어디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은 모세 시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삭, 야곱 모두 모세 시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다. 나는 그때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룻기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와 이 룻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이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나 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약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약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도 저세 말씀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저세 말씀 이상의 그 단단한 말씀들은 절대 먹지 못합니다. 이 룻기 1장 1절에서 이 와예히가 2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하브와 파레츠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있다. 뭐가 있냐? 흉년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예히 라하브 그리고 있다 흉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아레츠 땅 안에 흉년이 있다. 이 라하브는 기근, 흉년, 굶주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삐아레츠는 전치사 배, in by with, 뭐뭐 안에, 뭐뭐에 의해,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배의 땅이라는 에레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아레츠, 그 땅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땅. 그래 다시 말하면 삐아레츠는 땅 안에 이런 뜻입니다. in the land. 그런데 이 땅이 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러면서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후다,
이 예후다는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이 예후다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 12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 유다가 남왕국,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남왕국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대부분은 북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수리에 망해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남왕조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 이 베이트가 바로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래서 베이트 레헴 하면 이게 떡의 집, 떡집 이런 뜻입니다. 지금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땅은 일반 땅이 아닙니다. 참 특별한 땅입니다. 오늘 이 땅과 흉년에 대해서 요 에레츠와 라하브에 대해서 요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룻기 1장 1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 흉년이 든 이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성경이 시작하는 이 처음 5권 모세오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핵심을 담아놓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 땅, 이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처음 5권이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서 크게 이 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던 애굽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빛이 있기 전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애굽을 박살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이에요. 요게 엑소더스예요. 요게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요 출애굽,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아주 거친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광야가 왜 중요하냐?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역사적인 이 역사성을 무시하고 성경 몇 구절만 가져다가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퍼즐을 맞추지 않고 몇 조가리만 갖다 놓고 이게 이런 그림인가 보다 저런 그림인가 보다 하면 이게 심각한 자기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부터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까지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출애굽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을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프레임을 모르니까 뭐예요? 신약의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는 눈이 이 구약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신약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이런 많은 분량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신명기에서 아주 모세가 아주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계속 땅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딜 거쳤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거쳤다. 그 왜 광야 길을 왜 거치게 하셨냐?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지금 기억하라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99%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7단어의 비밀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길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뭐요?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나를 낮추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곳이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는 곳이다. 뭘 시험하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레바브,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언제 보시냐? 출애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광야의 삶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네 육신대로, 네 성질대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 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 1세대의 99.9%가 다 죽고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 성인 이하의 젊은이들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이끌어 가셨냐?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을, 너희 부모님들을 왜 거기서 다 죽이셨냐? 그들의 마음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합격. 뭐라고요? 불합격.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을 데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애굽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야 모세야,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아유 맛있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생선도 먹고 아유 그때가 그립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 구약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애처럼 유치원 초등학생처럼 맨날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가 죽으심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면 이게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약이 제대로 풀어집니다.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구약이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해서 그냥 성경 몇 구절로 이 구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르치는데도 10년의 랍비 교육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구약, 그 어려운 신약 이걸 신구약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MDB 3년만 하면 목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신학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렇게 출애굽 1세대의 99.9%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영적 상태와 출애굽 2세대의 영적 상태가 다르듯이 지금 출애굽 3세대 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또 많이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하고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요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에 되었던 그 젊은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본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다 죽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세대가 누굽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다른 세대가 사사기 시대 세대. 저는 이들을 출애굽 3세대라고 합니다. 약 30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과거의 그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애굽 땅에서 계속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과거의 하나님, 그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날들이죠. 그 날들인데 그 땅에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하면서 쭉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결정적으로 이 광야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백성 앞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거길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 땅을 보고 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지 못하고 땅에 사는 거대한 사람들만 보고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뭐예요? 아이고 우린 저기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겠다. 땅도 못 차지하고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결정이 전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싸움을 해서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내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버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만 보고 무서워서 지금 쫄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밤새 원망을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 광야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안 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쭉정이들, 죽은 믿음, 이 삶에서 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신학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천국 비유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열려야,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져야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유들이 풀어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눈물로 각 사람을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했는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돼서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고집 부리면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이게 삶 속에서, 광야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만 공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주 옷을 찢어버렸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옷을 찢어버렸겠어요. 의분이죠, 의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면서 막 장사만 하고 있으니까 성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예수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말의 신앙의 고백으로 언제 이렇게 위험이 왔을 때, 이렇게 큰 대적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다 할렐루야 뭐 믿음 좋은 척 그러죠.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을 얘기하죠.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아, 참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게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서 지금 그 길, 생명의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전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신다, 시험하신다,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전혀 믿음이 없다. 여기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받고 잘되는 비결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에스겔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지금 보세요. 에스겔은 어딥니까? 지금 룻기보다 한참 뒤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룻기보다 한참 뒤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이다.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아 두었던 땅이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 어때요?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를 다 멸망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스겔 20장 6절에서는 그곳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런데 20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계속해서 맹세했다 얘기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보세요. 지금 똑같은 에스겔 20장 안에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한 말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단단한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쉽고 편하게 누구나 들으면 좋아할 그런 성경 구절만 모아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교회를 3년 5년 다닌 초신자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그 땅, 아주 아름다운 땅, 젖과 끓이 흐르는 아주 그러한 땅, 그렇게 풍성하던 그 땅에 지금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이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하나 따가지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둘이 들고 오잖아요. 그렇게 풍성하던 땅에 흉년이 왔다. 라하브가 왔다. 기근, 흉년, 굶주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사기 2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예비해서 준비해서 거기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영적 교육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단어의 비밀에서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엘로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두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는 자는 정말 적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런 말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을 하고 통독을 해야 되냐?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설교를 성경 66권 중에 얼마나 많은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겠습니까? 10분의 1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1대1로 성령님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에 풀려야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날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 땅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가장 풍성한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2세대 그 신앙 좋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신앙의 계승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운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 향해서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철저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주 밝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아주 밝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어둡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과거 역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 이게 참 충격인 거예요. 우리도 선교지에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영적인 문제의 근원, 왜 이렇게 그 땅에 흉년이 드는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에레치가 나오죠. 룻기 1장 1절에 그 에레치에 뭐가 임했다? 흉년이 임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누굽니까? 아담, 범죄한 아담. 너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땅에 뭐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힘든 거예요, 인생이. 지금 룻기를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은 흉년이 들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주 풍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심각하니까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룻기 전에 하나님, 출애굽기, 민수기 13장 14장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후에 하나님, 에스겔 20장 6절 15절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과 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룻기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소개하신 그 큰 그림 속에서 룻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가?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함께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